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는 이 밤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눈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겁니까?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자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너무 어두워서 선생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든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등불을 만져보니까 등불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이 꺼진 등불을 들고 밤거리를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역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무감각함과 무덤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위험을 통해서 더 큰 위험이 시시각각 날마다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위협을 의식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별일 없겠지,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함이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옛날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잘 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혹시라도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등불의 상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요, 성소가 있었어요. 이 성소 안에는요,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인 이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소는요, 이 네 겹이나 되는 천으로 이 겹겹이 둘러쳐 있어요. 또한 이 성소 안에는 이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성소에 놓여져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등대의 불빛을 밝혀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의 준비를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소 안의 등대는요, 죄에 파묻혀서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두움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죽음과 사망과 그런 어두움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방이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광명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자, 이 빛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분,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이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자기의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등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어두워진 세상, 죄악으로 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은요,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간검을 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표준 새번역을 보면은요, 주 앞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사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등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사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연합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때 다행히 우즈베키스탄과 0대0으로 비겼어요. 마침 이란이 시리아와 동점을 이루는 극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란에 이어서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팀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들려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약체 팀에도요, 쩔쩔매는 이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의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는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이 슈틀리케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대표팀의 팀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 14개월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노장, 이 이동국 선수가 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 대표팀에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수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한 팀으로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혼자 돋보이려는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 대표팀은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자기가 돋보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선수가 돋보이도록 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자, 오늘 이 성소 안의 등대를 만드는 방법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등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명령하셨냐면요. 자,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부어서 등대를 만들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 이 줄기와 가운데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오늘 보면 그림을 보시면요. 좌우로 3개씩의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가지인 우리들이 자,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포도를 사 먹었습니다. 한국산 포도인데요, 아주 향도 좋고 달고 맛있는 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포도가 그 줄기에 연결되어서 그 뿌리와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맛있는 포도, 향기로운 포도,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야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등불을 사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두었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가 분명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보여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엄마가 아빠가 오래 살아서 알고 있어. 절대로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엄마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엄마 아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끝까지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영훈 시인이 지은 후회라고 하는 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실 때에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니다.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 하였습니다. 게다가 나의 성격이 냉담하고 더구나 가난에 쫓겨서 병들어 누운 당신에게 도리어 소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뉘우치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정수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SBS 공채 일기생인 그는요, 여기저기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팔아도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물이 단수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덮친 격으로 그 가운데 이 어머니마저도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나날들입니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머님의 뒤를 잘 봐드렸던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가 어느 날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요, 입관식 날 이 어머님의 시신을 모시던 분이 이 사람에게요, 아니 어머님의 몸에 커다란 2개의 욕창 자국이 나 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이 대목과 같이 박히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머니께 좀 더 효도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를 좀 더 깨끗한 몸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했는데라고 하는 후회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처럼 한국에서 우리들이 멀리 떠나 있다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잘 해드리지 못하고 평생 사실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걸, 전화 좀 자주 해드릴걸,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해드릴걸,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상냥하게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릴 걸. 여러분, 이런 후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후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죽어서요, 나중에 죽어서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너는 왜 살아생전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안 됐지만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후회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담대한 것, 남들이 움츠려 있을 때에 내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옹졸했던 내가, 또 고집이 많았던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변화된 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나하고 똑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을 만약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면 나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로, 은혜로 고백된,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 비추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선원목자교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이 있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과 같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겠지 기대를 했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앞길 창창한 이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힘들지, 너희들 마음이 어렵지, 그런데 말이야, 내 마음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야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향해 너희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르바와 룻 역시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것도 이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러한 며느리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랜 타향살이에 이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나오미를 이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당신이 정말 나오미인가? 자, 물어봐요.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비게 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악월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미도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들이 현재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함이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이 세상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또 한 번의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막았던 귀를 열고 감았던 눈을 열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때로 그들에게 희망을 빼앗기도 하세요. 진로의 문을 열지 않게도 하세요. 평안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걷어가시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꺼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등불이 다시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철이 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을 때, 이 고통 속에서 낳았을 때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막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를 때에 비로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고부 간의 갈등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 중에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양육의 문제를 놓고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요 정도면 요게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반면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TV를 보고 과학적인 데이터, 이성적인 결과를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 부모 세대와 양육의 문제를 놓고 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주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때때로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에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 자라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탄식합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구나, 내가 부모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똑같겠구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자식이 그 옛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토록 속삭이 여겼던 바로 나로구나.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어머니 잔소리하지 말아요, 어머니 그건 옳지 않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릴 때 왜 나를 때립니까? 어머님을 향해, 아버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나의 상처난 종아리를 보시고 매일 밤 가슴이 아파서 우셨던 그 어머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꺼졌던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다시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건강에 대한 TV를 보다가 마침 이 치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강 정보를 이렇게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m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10m 밖에서도 만약에 듣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 방송을 듣고요,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30m 앞에서 할머니를 향해 할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자, 크게 외쳤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이, 큰일 났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10m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할멈! 오늘 뭘 먹을 거야? 10m 앞에서도 할머니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할아버지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님 바로 이 뒤통수로 가가지고요, 뒤통수에다가 입을 대고요, 할멈! 오늘 뭘 먹을 거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 할아범아, 내가 30m 전방에 오늘 고등어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고장이 난 겁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은요,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금의 미국의 현실, 미국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전히 누군가 하겠지, 설마 교회가 무너지겠어?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다면 여러분, 누가 고장이 난 겁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웅변을 할 때에 그 외웠던 웅변의 원고에 이런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면은요, 비행기를 탈 때 그 기내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내식에 그 각자의 국적에 따라서 그 작은 국기를 꽂아 주었다라고 해요. 프랑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프랑스 국기를 꽂아 주고요, 독일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독일 국기를 꽂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해서 국기 대신 흰 길을 꽂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라 잃은 슬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꺼져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등불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성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조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희미해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등불을 지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흑암의 권세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생명의 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여러분의 등불,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등불을 사수하고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기름으로 보충하고 말씀의 기도로 보충하고 성령의 기도로 보충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날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등불, 선한 목자교회의 등불을 이 세상에 더욱 밝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참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